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뭐 다른 산이 아니라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중에서도 이제 봉우리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올리브 압착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아마 분쇄기가 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이제 이렇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에서 늘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기도처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밤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군사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잡혀야 하는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제 보통 고민을 많이 하죠. 뭐 요새 그 개그 프로에 막 마지막 1분에 뭘 해야 되나 뭐 이러면은 뭐 마지막 1분에 직장 상사 욕을 하겠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 뭐 다양한 이 유머로 사용을 하던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지금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보내길 원하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내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34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절대 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이 무서웠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 고난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첫 순간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로 안 두려워하죠. 그리고 늘 끊겨 살다가 가끔 기도하고 가끔 예배하며 관계가 이어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러 왔으니까 상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은근히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그 잠깐의 순간 끊기는 것마저도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잠깐 주님과 관계 이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제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이유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순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은 우리는 보통 이 감정 자체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의 자리를 찾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을 정도로 심히 고민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고민을 놓고는 불평하기 위해서 나오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따지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평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빠 아버지여라고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심히 고민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아빠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평으로 이 기도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히 고민하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 나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날 구원해 준 분이시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도법은 다짜고짜 필요한 것 아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법이라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러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잔은 우리가 뭐 여러 주일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고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주님의 분명한 필요가 있었지만 기도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강요하고 주님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붙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몸이 이미 순종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면서 마음도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몸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음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몸도 마음도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37절 보시면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이 마지막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과 그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신 그 순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너무나 즐겼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자신들이 한 자리 누릴 것,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눈은 아주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 시간에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정작 영적으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때는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대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1절 보시면 세 번째 오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놈들이 세 번이나 끝까지 주님 말씀 안 듣고 안 깨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정죄하고 이제 끝나는 게 보통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이 제자들을 보러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내가 숙제하라고 줬는데 숙제 안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걸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이 생각이 들죠. 내가 그래도 이놈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게 부모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이 잔 너무 피하고 싶지만, 나 그래도 십자가 져야겠다라는 결단의 세 번의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실망스러운 제자들,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 크신 사랑 나에게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닮아 몸도 마음도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